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균형이 요하는, 성경의 진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이렇게 치우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이게 균형 잡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하나는 강한데 하나는 약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의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합니다.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할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려지지 않나? 한 번 택함 받고 한 번 구원받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실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인이 아니고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도 뜨겁게 만난 그 사람은 절대 버려지지 않을까?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성경적 인식을 균형 잡히게 갖고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성경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말씀과, 그렇지 않다. 구원받은 자도 버려질 수 있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인식을 가져야 그 양분이 우리의 영의 건강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컨더리 소스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의 어떤 교리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프라이머리 소스, 우선되는 원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참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예로 보면 오리지널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원 택한 사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놀랍게 선택하시고 자신을 보이시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해 안 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진짜 골백 번을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상, 성전 안에다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몰렉 우상을 걷다 세워놓고 이쪽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곧장 또 옆에 가서 몰렉에게 제사하고 발에게 엎드리고
에이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속이 터지십니다. 속이 터지세요. 심지어는 뭐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에 곧장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이 애굽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라가 해체되는, 나라를 해체시키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나? 이게 이제 9장, 10장, 11장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극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절 또 29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29절 하나님의 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겉으로 보기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었고, 그리고 몇십 년 뒤에 이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그 아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킨 대표 명사 중에 하나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고 부르신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아들인 내가 왔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막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의 완고함, 너희가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고, 이제 맨 끝날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그렇게 나를 부르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너희는 엄중한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이 되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부를 날이 올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픔, 포기하지 않음, 그러나 심판을 내려버리심. 특별히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다. 이게 실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대함과도 실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깊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그 이스라엘 샘플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가? 제가 아까 성경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묘한 거는 로마서 11장 안에 같은 바울이 그 문맥 속에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곧장 그 밑에 보면 버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앞뒤로 한참 떨어진 게 아니라 11장 한 장 안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과 그 아래에 보면 그들이 꺾여졌다, 그들이 끊어졌다, 버려졌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와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양 성품이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그 인자가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힌다고 하는 건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너 구원받았다고 너 마음 높이 갖지 마. 너도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들이 지켜진 것처럼 너는 더 쉽게 지켜질 수 있어. 이게 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두 진리를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돼요. 두려움만 붙잡으면 늘 불안에 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이것만 붙잡으면은 이것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의 사랑은 크셔. 그래서 막 방종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이것도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 그대로 내가 바르게 장착할 때, 그리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바르게 소화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사랑에 감사하는 건강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튼 14년, 15년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사랑에, 그 무한한 사랑에 정말 감격하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는 이 성경적인 건강한 믿음,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짧지만 강렬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17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찬양, 아주 고전적인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부르세요. 어떻다고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 영원하시도다.
자,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요즘 선포하는 헤세드인데, 이게 한 단어로 우리나라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속성에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자 또는 긍휼, 은혜, 사랑 등으로 번역되는데, 특별히 이 헤세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뭔가 우등해서 사랑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왜 약속한 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신실한 성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의 백성과 언약을 해놓고는 얘네들이 막 엎어치고 자채고 막 진짜 막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있는 환경에서 이해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생할 때 때로는 그 자녀에게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버립니까? 못 버리잖아요. 왜? 부모와 자녀의 이 피로 맺어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내가 너의 엄마 아빠고 네가 내 자녀라는 이 관계성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자녀가 나중에 자라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살인하고 온 세상이 지탄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부모는 한결같이 얘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얘 착한 애였어요. 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 키워서 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내 새끼니까. 그 존재가 진짜 깨끗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내 새끼라고 하는 그 관계, 내 배에서 난 내 자녀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걔네들이 똑바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세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의 민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엎어치고 자치고, 그때 이 헤세드는 뭐냐면 오래 참으면서 그 언약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자니 이 속에서 막 불이 붙는, 막 견딜 수 없는 이 사랑, 이게 헤세드인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헤세드가 크시다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가바르거든. 가바르. 근데 이거는 그냥 큰 게 아니라 압도하다입니다. 압도하다. 압도해서 덮어버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여호와의 헤세드가 압도하고 덮어버리고, 진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faithfulness, 진실함, 믿을 만한. 그래서 이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에메트, 신실함, 믿을 만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그 의지할 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나의 친구 또는 나의 어떤 누군가 의지할 만한 늘 바라잖아요. 근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변덕이 죽고 또 타고 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방 소멸해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에메트, 진짜 믿을 만한, 그리고 신실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그리고 헤세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바를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불렀던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금 LWT 2학기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진리가 잘 정리되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실 때,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때 그 진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계속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한데요, 목요일 날 새벽에 앞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실은 이 말씀, 특별히 여호와의 진실하심, 에메트, faithfulness, 충직스러움, 이 성품이 제 안에 이렇게 계시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떻게 이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가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이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저도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약속을 지키는 이 신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제가 아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버려질 수도 있나? 그럴 수 없다. 그 바탕은 이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고 일어날 주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에메트, 그의 믿을 만한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지키시는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실패했어도 또는 우리의 삶에 막 폭풍이 몰아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도 많았고 뭐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 속에서 이 찬양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헤세드가 압도하고 그의 에메트,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레올람, 영원합니다. 레올람, 영원합니다. 계속 이 믿음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라고 나와요? 이게요, 따르르니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 단어가 아니고 이게 군사 단어입니다. 이 다윗이 군사였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추격하답니다. 군사가 적들을 추격하면 어떻게 추격하는지 아시죠? 어떤 맹수가 어떤 타겟을 추격할 때 그 단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반드시 어떻다고요? 나를 추격하여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어법 같은 느낌이지만 아주 강렬한 단어를 쓴 겁니다. 추격하여 달려오리니. 여러분, 이 추격하여 달려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추격하며 달려온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목회자를 통하여, 때로는 신앙의 부모를 통하여,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추격해 오신 거예요. 또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추격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이 신실하심과 이 변치 않는 사랑, 이게 압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냥 도찐기찐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실은 거듭나고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유혹받으면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신앙 적용을 잘 해야 돼요. 그때 양심이 여린 사람 또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양심이 그리고 사탄에 공격하냐면, 넌 이제 끝이야 임마. 죄송합니다. 너는 끝이야 이년아. 너 그렇게 은혜 받고도 그 모양이야? 너는 이제 내가 포기할 거야. 너 실망이야. 한두 번이어야지. 이러한 정죄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십니다.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근데 이 돌이키라는 말씀이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라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자녀가 뭐 잘못할 때 망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 조폭에서 나와, 그 이상한 데서 나와. 그거는 막 혼을 내도 사랑이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회개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살아야 한다. 그때 우리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씻겨준다.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에 동시에 너는 안 돼, 너는 글렀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에메트가 무엇인지, 그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달려오셨던 그 가바르,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초라하고 또 넘어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믿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거를 믿고 용기를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준엄은 심판 또는 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수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남유다 때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거든요. 언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면서 돌아와라, 그 우상 버려라. 아니, 성전에서 아니 여기 벽에다가 온갖 더러운 거 그려놓고 우상단지 세워놓고 여기서 내게 예배했다가 곧장 또 옆으로 가서 또 우상하게 절하면, 야, 그게 예배냐? 야, 그거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암 말기까지 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들의 상태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이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001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가 예레미야, 에스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작동돼서 찍히는 바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졌고 나라는 끝장나 버렸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경외심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뭔가 지금 내 삶에 더러운 죄가 들어왔는데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식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은 말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 망한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돌이켜라.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 아니야,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안 망해.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확신이죠.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 어떠한 잘못된 방종의 마음을 가질까요?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6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 경외합니다. 이게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아까 처음에 막 내가 넘어질 때 넌 글렀어, 넌 이제 버려졌어, 이거는 잘못된 마귀로부터 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포고, 건강한 두려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는, 그 죄를 끊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경외함인데,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도찐개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유혹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막 거기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한 다음에 막 떱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바울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어떤 방종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으면 여기서 왜 이게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끊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뭐가 작동돼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의 영원한 사랑이, 그의 풍성한 긍휼하심이 작동돼서 그를 꽉 안아주시고, 그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건강한 경외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헤세드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빨리 나올 수가 있고, 나온 다음에 뭔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함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오히려 넘어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맥락 자체가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글쎄 오늘로 아마 9, 10, 11장이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장담은 못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다면, 자 9장, 10장, 11장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리지널 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심,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풀어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큰 그림상 어떻게 매듭질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자, 이 큰 그림을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안에서도 헤세드가 다 나와요. 자, 하나님이 첫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구원의 전체적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축약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나와 있죠. 이제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 못했겠죠.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체 그림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민족은, 너희 그 민족은 그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확실히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영감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이게 사람이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신앙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민족을 만드시고 예수님도 탄생하게 하셨는데, 근데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원 계획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 이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샘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주님의 마음은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이 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온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차질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깽판을 쳐버린 거예요. 깽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그래서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법궤도 사라져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깽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신실한 헤세드와 에메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수천 번 뒤집어 엎을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국권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다시 쫓겨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세워지고, 나라가 국권을 찾지 못했지만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 그래도 그 땅을 주님이 유지시키시면서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유다가 누굴 낳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내가 지키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신실함, 야곱,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여기서 왜 이 유다의 자녀들이 왜 죽었냐면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이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또 깽판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중요한 대상일수록 강하게 다루시거든요.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그 며느리, 여기에서 메시아의 후손이 나오게 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 또 쌍둥이가 나오고, 거기서 낳고 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또 왕조를 세웠는데 또 깽판 치니까 또 인내하시면서 끝내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아멘. 이 faithfulness.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AD 70년에는 이제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결국은 이제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제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나? 아직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시점입니다. 요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이제 한 10년, 15년 뒤면 무너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중요한 계시를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자, 우리 25절로 27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끝이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신실한 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게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흩어졌는데 복음은 막 이방 땅에 활발하게 워킹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면 막 이방 나라들은 아멘하고 나의 왕이시여, 예수 나의 주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면서 복음이 막 이방 땅에서, 막 유럽 땅에서, 막 아시아 땅에서, 막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돌고 돌아서 이 한반도 땅에 이게 막 돌면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열방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완성 최종 계획은 뭐냐면, 이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닙니다. 국소주의가 아니에요. 온 열방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 열방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되면 뭐예요? 수가 채워지면 이제 구원의 시계가, 역사의 시간표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제깍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헤세드 때문에, 에메트 때문에,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한 사랑 때문에 버려져야 됐었잖아요.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나의 긍휼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부를 것이다. 그래서 1948년도에 2500년 만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져 버린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저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변론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표를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로마서와 연결되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과 동시에 그 끝지점이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더 끝에 가면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그 끝에 가서 비로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분을 거절했구나. 바루카바 버시에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러한 부흥, 이러한 구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왜? 나라가 생겨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탠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거의 전파되고 있고,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는 덜 채워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두워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그러나 끝이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끝지점에 지금 놓여있는 이 시점에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완성되는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 안에 속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끝이 오리라. 이제 주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자, 개인적으로 마지막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자빠지고 힘들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압도함으로 달려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치어 있는 분들, 또는 의심이 되는 분들, 또는 뭔가 정죄감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우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금성 때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 마음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의 성령이 새롭게 날 살린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주뜻 안에 있네. 내 노래 되시며 내 노래 되시며 내 고백 되시 나의 왕 내 구주 영원히 찬양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승리하셨는 맞아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이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믿고 붙잡습니다.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사랑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가운데서 일어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갑시다. 이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댈 사랑은 이 신실한 MNT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나누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 부를 때 주 부를 때 외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추적하고 있어요. 주 부를 때 나누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를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우리 한 번 더 구원자 예수 나를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함께 보이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당신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 주간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세상 일터와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 주님 달려오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압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사랑을 붙잡은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